오늘은 산상순 우리 팔보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더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산상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복 그리고 네 번째 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의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산상순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복음의 팔복은 조금 일반적인 복과 좀 차이가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산상순의 이 팔복은 현재 완료형의 그런 시제를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지켜서 얻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의 선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또는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미래에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이 팔복의 그런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의미를 성경에서 여러분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나타내는 복의 내용과 또 신약에서 나타내는 복의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내는 주로 사용하는 복을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로 사용하는 그 복인데, 바라크의 복은 현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세적 복인, 그리고 현세적 복, 그리고 육체적 복, 그 복을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라크의 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복을 헬라어 율로기아라고 사용하는 복인데, 율로기아라는 복은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 구약의 바라크의 복과 신약의 그 율로기아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약간 치중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복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의미도 가미되어 있지만은 그런 영적인 의미의 그런 성향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복이 신약의 율로기아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복이 구약의 신약시대의 제자들 살아갔던 율로기아의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복은 동일하게 미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의 의미인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은 구약과 신약의 그런 복의 의미와 또 다른 색깔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의 복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완료형적 복이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을 의미하는 그런 복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하다, 행복한, 해피니스. 근데 이 해프니스의 그 어원이 영어 해픈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동사 해픈. 해픈에서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픈이라는 것은 우연히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피니스는, 행복은 우연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행복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연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니스가, 행복이라는 것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프닝.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주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의 행복은 조금 다른 의미의 행복이라는 거지요. 세계적인 휴양지 중에 터키 아래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답니다. 이 섬이, 키프로스라는 섬이 우리 신약 시대 그 사도 시대 때의 말을 우리가 돌아가면은 사도 시대에 구브로라는 섬이 바로 이 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섬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2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이 구브로라는 지역이고, 또 하나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원래 그 키프로스라는 그 섬에 그 행복한 섬이라는 뜻으로, 행복한 섬이라는 뜻으로 마카리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카리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카리아의 행복한 섬은 우리가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섬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섬 안에는, 키프로스라는 그 섬 안에는 모든 행복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경이 너무 좋고 음식이 풍부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풍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뭐 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섬이 바로 이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행복지수가. 그냥 밖에 나가도, 멀리 나가서 뭐 행복을 찾지 않아도, 먹을 것을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섬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섬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섬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복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팔복의 원어적인 그 뜻이 뭐다?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뭐다? 행복이라는 거, 행복. 이미 섬 안에 갖춰져 있는 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행복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인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내적인 평안, 그리고 내적인 행복, 내면으로부터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스의 복이, 팔복의 그 은혜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 데 가가지고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누구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현재의 가정이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 직장이 소중한 거지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행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헛된 망상을 꿈꾸면서 어떤 피해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생각과 어떤 억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불행도 어떤 피해도 어떤 상처도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 속에 여러분 나는 피해자다. 스스로의 생각 속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스스로의 생각 속에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러한 피의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알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늘 그런 자존감을 통해서 무너진 자존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은 불행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은 좀 불쌍한 존재이다. 자신감이 결여되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들이 무너진 상태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신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회복된 이후에 그 동네 사람 우연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동네에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 그때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상대방이 질문을 했더니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굴을 많이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이러더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기가 뭡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만 본인만 스스로 그걸 그냥 싸매고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과 감정을 싸매고 살았던 거예요. 정작 누구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그리고 의미 없이 던진 말에 우리가 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던진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말을 평생 안고 가슴에 싸매고 홀로 힘들게 홀로 어렵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카리오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 행복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자족의 은혜의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동굴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존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뭉개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속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스스로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정죄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 의해서도 내가 정죄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못났어. 바보야.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여정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바보스럽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삶이 누구에게 맡겨지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카레오스의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마음속에 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속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이 임한 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와 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미 여러분은 충분한 행복자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팔복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카리오스의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복이 우리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 말씀 속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또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알고 있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온유함, 처음부터 되어진 착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이 온유함은 처음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성품, 믿음으로 성숙해진 성품이 그 프라우스, 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어진 후에 주인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이 변화되어진 이 온유함이 이 프라우스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것이 그래서 야생마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어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일드한 성품들, 또 독설적인 성품들, 그리고 그런 그 화를 내는 그런 성품들, 또 여러 가지 그냥 우여부단한 성품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품들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변화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적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 문제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문제적 상황 가운데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 때 무엇이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무엇이 반응되어지냐면 말씀이 반응되어진 사람이에요. 원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 자,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저거 봐라. 가족도 오늘 설 연휴라고 가족들을 만났는데 동생이 자꾸 깝치네. 돈 좀 번다고. 형님 말이야 그렇게 잘못 안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 저것 봐라. 그러면서 마음에서 불쑥 감정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릴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여러분 처음부터 프라우스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어진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쓰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변화받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부드러움을 생각할 때가 있죠. 온유한 사람은 무조건 부드러워야 돼. 와서 말씀에도 있잖아. 원수가 와가지고 뺨을 들이치면은 상대 밤도 돌려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속옷을 막 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어줘야 되고. 오래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 온유함이라는 것이 맞는데요. 온유함의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부드러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하도내서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전쟁터에서 주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광활한 들판 가운데 주인과 더불어서 거침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야생마가. 여러분, 주인이 원할 때는 불같이 또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온유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또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그냥 순수 100% 사람으로 따지면은 온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으로 뛰어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혈기로서 애굽 바로의 궁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개의 돌판을, 두 돌판을 치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란에 들뜨고 미친 듯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떡합니까? 그거를 때려서 부신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런 패역한 백성이로다 하고 그냥 그 두 돌판을 그냥 들어서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버렸던, 부셔버렸던. 온유합니까? 부드러워야 되는데 가서 부드러움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야 되는 왜 이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불러놓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래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달래면서 타이르면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돌판을 광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냥 경로하면서 거침없이 그냥 부셨던 그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 사회적인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웠던, 온유했던, 따뜻했던 그 주님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경로하시지 않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쓸어서 엎어버리시는, 상을 엎어버리시는 주님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의 온유, 경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쏟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로, 이것이 주님의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생마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것, 그리고 순종이 습관이 되어지고 따름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이 일탈적인 세상과 그리고 주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세상의 그 강난에 춤추는 그런 그 악함들, 그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가감하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상을 높이시며 그들을 향해서 경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악함을 향해서 우리가 경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가는 세상을 향해서 박수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의문이 있으시길 바라요. 의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크리스찬들로서 살아가면서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크리스찬의 그 모습,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져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 감고 돌아서 적이 있진 않습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길들여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일상이 되어야겠지만은, 그리고 잘못된 삶의 모습, 특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경로하심과 하나님의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이런 온유의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되어질 때 길들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교회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복입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르고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목말라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목말라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들도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목말라 줄이고 있냐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죠. 그죠? 사랑. 드라마도 보면은 사랑, 노래도 보면은 사랑. 사랑 빼면은 아마 주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사랑입니다. 사랑. 또 관심에 여러분 줄여 있죠. 관심.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이 나와요? 간종이라는 얘기 나오죠. 간종 들어보셨어요? 간신종자라고. 간종이라는 말을 잘 모르세요? 관심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화는 알죠? 간신병에 줄여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예요. 관심에 줄여 있습니다. 또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물질에 줄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 만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에 줄여 있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닷물을 마심처럼 이 세상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목마름이 여전한 겁니다. 목마름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목마름이 계속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자는 주님으로 빈곤한 자가 될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목마름을 입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여러분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았던 그 부자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줄여서 그리고 무엇의 고품으로 무엇의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 그 무엇이라는 것, 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고파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또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것으로 목말라야 된다. 그 앞에 단서가 되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의에 줄이고. 무엇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일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 이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속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예수님처럼 일하시고 예수님처럼 주의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님처럼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팔복의 모든 복은 이미 뭐한 복이다.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팔복의 복은 이미 이루어진 복이다. 아멘.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이다. 그래서 오늘 봤던 온유함도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2019년도 좋은 땅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지금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 열매가 여러분의 속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팔복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들이 팔복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런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